이 본문 말씀은 모든 불행의 원인, 모든 범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10지파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듣지를 않으니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하더라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니면 너 죽는다 뭐 하든지 하셔도 되는데, 찬스란 거 있죠. 마지막 찬스.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아침 구름은 쉽게 없어집니다. 아침에 좀 비 오겠다 하는데 느닷없이 해가 짱쨍 쬐면서 머리벗어진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죠. 또 아침에 이슬이 있지만은 햇빛 나기 시작하면 한 10시쯤 되면 금방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리냐, 이 말은 결단은 했는데 내가 행동이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아침 구름같이 있었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애는 있다 이거죠. 인애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까지 하는데 아침의 구름처럼 이슬처럼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것은 네가 나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겠다다가 다른 것 보면 훅 해서 그걸로 쏠려버려서 결국은 너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뿌리 없는 나무를 누가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5절 말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죠. 글로 말로 잘못된 말을 책망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내가 하는 말은 빛처럼 빛나면서 그대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결단만 하고 돌아서면 허물어져 버리고, 그 이유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 나를 반역했다. 아담처럼 7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했건만 그는 유혹자가 오니까 그냥 넘어갔다 이거죠. 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불순종을 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하다가 누구 전화 한 통만 받으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내가 무슨 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팍 일어나면 교회 가는 것도 오늘 못 가겠다 하고 넘어져 버리고,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 그냥 쉽게 무너진다 이거죠.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의지력이 없는 의지력 결핍 환자가 되어집니다. 환자예요, 환자. 그래 놓고도 나는 정상이라고 말할 때 고칠 방법이 없죠.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받고 또 처방도 받는데,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나 건강해, 나 괜찮아,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회개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서 결단도 하면서 의지를 세우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아담의 언약처럼 어기는 자가 되어진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를 파내겠다라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8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길앗은 그 길앗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거기에 길앗이에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건 살인을 말하고 있어요. 살인해서 피 발자국이 났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네 지파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죽는 걸 알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이런 일도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모범이 되어지고 대표격인 자가 모든 그러지 말아야 할는지라. 에브라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지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런지 목사도 그런데 권사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10지파 중에서 대표격이 되어지는 그들도 음행을 하는데 우리 일이야 하고 거침없이 과감하게 따라서 하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럽혀지느니라. 그 다음에 유다도 거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서 우리만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그들도 같이 물들다 보니 내가 내 백성의 살림을 돌이킬 때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 한림국가 축제일을 갈라놓는다 이거죠. 유다라고 해서 너 열애가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그와 같다. 자,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놨어요. 살려놓고 이제 선하게 지음을 받았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니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과거 우리 아담의 조상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버리면 우리는 구약의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고 심판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그냥 죄를 짓고 그래도 되느냐? 이건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릇되어서 실망만 준다고 한다면 계속 자식은 자식인데 망나니 자식이 되었다. 그에게 기업을 물려줄까요?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릇된 길로 행하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쉽게 무너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심어놓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어놓은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심어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추수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수한 것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굶어야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육체는 우리가 영적 일을 위해서 심어 영혼의 때가 되면 거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고 그때 거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둔 것을 먹고 살기도 하고 나머지 또 심어놓은 거 하늘에서 거두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거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래서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그 상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시상대 앞에서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릇되게 살지 않습니다. 참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고 투기하지 아니고 쭉 나오다가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이 유혹받는 가운데서 견뎌내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근데 하고 싶은 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되면 이것은 참고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은 심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일방통행 내가 원한 것만 해버린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는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 원하신 것 제목이에요.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자, 오늘 제목과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만만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그 소떼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데리고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제사한 걸 내가 원한 거지, 그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제사한다고 하는 거,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몰고 와서 제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제사 종류 가운데 번제가 있죠. 번제는 어떤 겁니까? 자원하는 번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기도 합니다. 이건 헌신 이거예요. 그럼 번제라고 하면 번제 드리겠습니다 하면 헌신하네. 하지만은 마음이 없는 헌신, 이것을 내가 그보다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는 것은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변치 않는, 이런 결혼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 절로 6절에서 요약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호세아 5장 6절 보세요. 제사보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애를 원하신 것을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뭐하러 가요? 제사하러.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제사하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느니라. 떠나버렸다 이거죠. 피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남에 중요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막힌 담도 허물고 또 가슴이 뻥 뚫리고 기쁘고 상처가 치유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만나러 가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온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날까요? 안 나죠.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를 간단 말이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럼 떠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떠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말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역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존재적인 면에서는 떠나지 않았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떠나신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 시대에서는 하나님 떠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외면하신다,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도 또 모든 교회 생활할 때도 나는 싫어요, 나는 이거 못해요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가는 이건 정말 못하는데 오직 일꾼이 없으면 나에게 이런 일까지 시키십니까?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어설프죠.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그러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비전문가지만 또 하고 그래서 10년이 되고 20년이면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달인이 뭐 태어나서 너는 달인이라고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순종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든지 순종 속에서 반복이 되어지고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 6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주님 사랑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제사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데 쓴뻑 한번 번제 드리고 나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완전히 뇌가 골이 다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텅 비어진 것처럼 하면서 이 영혼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니까 머리가 나고 머리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정상인처럼 생각하시는데 속에 골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기능이 상실된 거죠. 하나님은 이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무엇을 봐요? 일모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각자 우리는 중심에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뜻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것들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사라지고 먹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시사오니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애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하는 가운데 오직 순종하며 충성하며 기쁨으로 자유가 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